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만드시며 사랑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쓸모없고 가치없고 우둔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도록 허락하셔사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만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신명기에도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한 분이시밖에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 불신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을 뿐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 나라가 심판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이 나라의 죄가 뭐다 앞장에는 교만이다, 우상 숭배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도 큰 죄가 두 가지. 무슨 죄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귀신을 숭배하게 되고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잘난 체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교만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우리 뜻대로 무슨 태어나고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어요. 귀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 중에, 우리 생각 중에, 우리 삶 중에 사탄이 주는 그런 문화, 말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기쁠 때 뭐라고 그래요? 신난다 그러죠. 그게 귀신 신자입니다. 우리는 신난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나 단어나 마음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신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 너무 기쁘다. 주 안에서 기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운명이다 이거다.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지켜주심이고 인도함 받는 것이다. 아멘.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문화권이 되긴 했지만 만날 때 뭐라고 그러죠? 인연이다. 그래야 안 그래요? 어깨만 스쳐도 인연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연이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인연은 저리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주신 거죠. 인연이다 이런 거 말고 재수 좋다 이런 거 그런 거다. 성경적 언어나 문화는 아닙니다. 그 중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뭐예요? 이렇게 하늘, 나무, 뭐 땅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연이라고 그래. 자연이라는 말은 그냥 원래부터 그냥 그래 됐다 그 말이에요.
자연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연이다 이것도 다 불신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가 있어요? 사천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게 성경적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탄적입니다. 무속에서 나온 겁니다. 무속은 남 잘 되는 거 싫어해서 막 저주하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사촌 논사하면 너무 기뻐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촌이 논을 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에. 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화감동을 합니다. 아멘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문화나 이런 굉장히 사탄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걸 다 빼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아멘. 고치고 빼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저주받아야 될 나라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나라죠.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도 심판도 받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5,000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 민족국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 5,000년 아니라 몇백만 년 된다 할지라도 믿으면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온 세계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길을 주님이 주셨어요. 구원 안 받는 건 그 사람이 거부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에 게달, 핫솔, 엘람 이런 여러 다메섹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이 나라들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안 나오는 더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자 하면 심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가 따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말하기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지 5년 만에 되어진 일이라 그랬어요. 이 다메섹은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4절 말씀에 하막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왈하임, 헤나와 이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의 내 손에 건져내. 이렇게 하막 나오죠. 다메섹의 주위에 있던 나라. 그래서 다메섹이 멸망당하니까 주위에 있는 하맛, 아르밧 다 같이 수치를 당한다는 걸 멸망다.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왜 하필 바닷가에서 비틀거리? 술 먹고 바닷가에 갔나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바다에 가면 가만히 있어요? 출렁출렁해요? 평안함이 없지. 출렁출렁하죠. 평안함이 없이. 여러분 마음이 출렁출렁하면 평안해요? 잔잔하는 게 편안해요? 이게 바다 물결 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두렵고 평안함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왜? 북
북쪽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다 멸망당하리라.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 피곤하다 말은 약해졌다. 강대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경제적이라 군사적으로 지금 상당히 강대국이 됐어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우리 시대가 최고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잘 사고요, 최고 나라 중에 열방 중에 최고 지금 강한 시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무슨 침범 안 당할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얼마나 우리가 망할 만합니까? 이번에 그 세미나 가서도 우리 들었잖아요. 대원군 고종 세국 정체를 쓰고 그냥 활락만 누리고 나라 망할 줄 모르고 나라 팔아먹고 이런 정도인데, 그 우리나라가 무슨 대단한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보면은 일본이 침입한 거지만 안쪽으로 보면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노예 상놈 만들어가지고 부려먹고 양반들 몇 사람이나 배 두드리고 편안히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지 뭐. 저희 어릴 때 인사하잖아요. 인사.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아, 요즘 난 놀고 있어요. 이게 자랑이에요. 왜 놀고 있다는지 아세요? 양반은 일 안 했거든. 일하는 것은 상놈들이나 종이 하는 거야. 그럼 내 놀고 있어 이 말은 뭐요? 나 양반이야. 요즘은 놀고 있다면 부끄럽지요. 아니, 어릴 때 그렇게 인사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망할 생각을 가졌어요. 일 안 하고 놀아야 양반이고 훌륭하고, 일하는 놈들은 다 상놈이고 저 종놈들이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일본에서 해방날 때 우리 힘으로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6.25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선교사 복음에 빚진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복음에 빚진 자와 같이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나라입니다. 좀 편안하고 잘 산다고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놀러나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자랑이나 다니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받은 은혜와 복을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가지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잊지 않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는 깊이 기억하고 섭섭한 건 빨리 잊어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요. 은혜는 확 잊어먹어버리고 섭섭한 거는 막 100년 동안 기억하고 보자. 그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뜰림이 그들이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해산하는 고통, 그게 두 가지라 제가 일부 예배 때 들었어요. 갑자기 고통이 오는 것과 해산의 고통이 너무 힘들고 처절하게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고통스러운 걸 해산의 고통, 바울이 그렇죠.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수고하노라 하듯이. 그런데 해산하는 사람은 남자들은 잘 몰라요. 갑자기 아파.
제가 개척 처음 할 때에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해산할 달이 가까워졌는데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근데 우리가 그때는 개척할 때 있냐면 문으로 들어가서 연탄불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간 집 알죠? 근데 그런데 살아본 사람 손들하고 안 할게요. 문으로 들어가서 조그마한 부엌이 있고 연탄불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아내가 이제 해산하는 날이 가까웠으니까 돈도 별로 없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걸 해주겠다고 내가 헛떡을 굽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헛떡 잘 굽습니다. 반죽을 해서 프라이팬에 설탕을 넣고 딱 금방 누지르면 옆구리 터집니다.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있어야 설탕이 녹아야 돼. 그러니까 헐딱 디벼가지고 눌러야 돼요. 아셔요? 그냥 누르면 이게 자꾸 붙어. 헐딱 디벼가지고 자 천천히 누르면 이제 쫙 퍼집니다. 제가 이제 일부 얘기했는데 잘 하는 게 또 있어요. 호박떡을 제가 맛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방을 갔는데요. 일부 예배 온 분이 신방을 들고 목자하고 같이 가는데 교육자고. 그랬더니 뭐 내가 먼저 꺼낸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꺼냈어요. 목사님 오늘 호박떡 잡고 굽는 얘기 했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그 어떤 그 도움이 되는 여성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호박떡을 이렇게 무채 세듯이 구우면 맛없다고 얇은 숟가락으로 긁어야 맛있다고. 아 내가 한 얘기를 들었는지 다 하더라고. 여러분 호박떡을 막 채 썰듯이 해가 밀가루 해서 그런 건 맛없어요. 숟가락으로 큰 호박을 이렇게 긁어야 됩니다. 그럼 물이 나와. 그걸 양푼에 얹어 물하고 다. 소금을 조금 넣어야 돼. 설탕 넣지 말고 소금만 조금 넣고 버무리면 물이 많이 차요. 거기다가 밀가루를 좀 적당히 넣어가지고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구우면 정말 내가 그거 많이 구웠다니까. 그 호박떡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그런 호박떡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호떡을 굽어주고 있는데 감독이 막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그래 그런가 싶었더니 또 굽어준다니까 아이고 배야 또 멀쩡해. 아이고 희한하대. 시간 맞춰서 그래 아프대. 그게 5분씩. 그리고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전화를 했지. 집사님 아내가 5분 만에 한 번씩 아프다는데 목사님 빨리 병원에 가세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때 그 율곡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아직 아이 낳기 멀었으니까 아저씨는 집에 가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집에서 푹 자고 10시에 가니까 벌써 애 낳아 있던데. 의사 선생님 오라는 시간에 항상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항상 애 낳아 있어요. 그건 내 성질대로 갔나 봐. 이렇게. 제가 뭐 한다고 그랬죠? 이게 해산. 그러니까 해산이 이거 고통이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멀쩡하다가 아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왔다가 또 안 아프다가. 해산할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여성은 욕을 막 한다대.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기도를 많이 했다대. 회개를 많이 했다더라. 회개. 너무너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넷 낳았는데 저 정도면 10명 낳았으면 더 사람이 작게 되는데 일러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웃으려고 하는 말이고 정말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근데 하여튼 뭐 저는 모르겠지만 간증들을 보면 회개를 많이 하니까 좀 덜 아프다고 하대. 내가 보니까 얘기한 사람 별로 해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탔다 이러면 이미 나라가 다 망해버린 겁니다. 자 28절 그거 말고 제가 그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나가 보세요. 25절에 보면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가 예수 많이 믿고 늘 찬송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축복을 줬는데 그것이 다 이제 패망하게 됐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였다.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면은 깨어있지를 않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오시라, 도적같이. 우리가 편안하게는 해야지만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죄악에 관연한지 깨어 있으면서 또 두 가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는 눈도 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 신앙은 잘 지키고 있는지,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지,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기 또 여자가 나오네요.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기 임신한 자의 고통은 두 가지라고. 갑자기 오는 고통과 너무 힘든 고통. 근데 이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뭐 동성연애 이런 건 말이나 나왔습니까? 차별금지가 많이나 나왔습니까? 부모를 막 거역하고 막 부모한테 달라두고 이게 말이나 나왔습니까? 너무 급하게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변하는 거죠. 정치인들도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저 박정희 때부터 뭐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쭉 보면요, 국회의원들도 저렇게 수준 낮은 국회의원은 나 처음 봤어요. 저기 뭐 국회인지 난장판인지 조폭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나라의 지도자라고 또 저렇게 뭐 국민들도 다 책임이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 어디까지.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무슬림이 급격하게 막 이렇게 번식해 나가고, 반면에 또 기독교인들도 옛날에는 무슬림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요즘은요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믿고 돌아온다는 보고가 계속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무슬림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자꾸,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게 자꾸 많아지고 있다니까. 로마서에 보면 세상 끝이 유대인이 돌아오는 때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잖아요. 안전하고. 옛날에는 뭐 위험한 일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즘은 정말 특히 여성들이 편안합니다. 여성들이 옛날에는 뭐 밥해야지, 애 키워야지, 밤매야지, 빨래해야지, 이 하나만 더 하면 다 지금 도망갑니다. 우리 어머님 강에서 얼음 깨고 빨래하는 거 봤거든. 그거 하라 하면 다 도망 안 가요? 또 거기다가 밤매야지, 애 또 없고 애가 막 먹이고 파리고 먹고, 어떤 애들은요 그냥 눕혀놨다가 밭에 갔다 왔는데 개가 기가 뜯어 먹었는데, 우리 집에 애가, 우리 새 사는 집에 기가 이리 하나 없었어요. 옛날 건 개가 뜯어 먹었대. 옛날에 그러면서 살고, 그러기다고 또 편안한 시어머니한테 또 구박당하고, 남편은 건설지면 끽소리도 못하고, 더 심하게 한 사람도 많았어요. 요즘 얼마나 편안합니까? 건설이 빵 치고. 요즘 남자들이 다 힘 빠져가지고 비실비실 눈치 보고 산대요. 우리 목사님들도 전부 다 눈치 보고 산대. 밥 안 줄까 싶어서 그 밥 어지간하면 남의 먹으면 되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도 얼마나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포스트 모던 시대,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 있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로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도 수요일 예배 오는 사람은 좀 정신 차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시대 보는 눈이 열려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의 신앙이 지금 신앙생활 잘 바르게 하고 있느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있느냐,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 자기 신앙이 진단에 안 서면 안 되잖아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이하에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핫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이 황폐하게 하라. 이게 게달은 이스마엘 자손이 나오니 창세기 25장 13절. 창세기 좀 제가 인용한 게 있었는데 시간이 있어서 좀 띄었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들 같으니라. 이스마엘 장자는 느바시오. 그 다음에 뭐요? 게달이다 나오죠.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다 망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신을 믿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믿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래. 핫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워섬이니라. 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민족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누구만 심판을 피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뭐 어느 나라 가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고 강도 내놓고 음부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십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편안 사는 백성의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는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자, 이 핫솔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거했느냐면 사막에 거하는 겁니다. 사막.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넓어요. 도대 넓기도 하고 사막이니까 군인들이 잘 공격도 못해. 이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전문으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적들이 잘 오지 않으니까 경계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죠. 문빗장 채울 것도 없어요. 편안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요하고도 편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다시 말하면 적군이 와가지고 침범하지 못할 나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민족이나 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은 사면이 없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사람들은 좀 뭐요? 낙타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누가 쳐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낙타가 유용하게 섰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탈취물이 되고,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이제 역사상 하솔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지요.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려 하시니라. 이게 큰 뱀의 거처가 됐단 말은 사람이 안 산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이, 뱀이 살고 짐승들이 살고 풀이 막 나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폐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 큰 뱀의 거처가 되고 이런 말을 좀 지나치게 언유해가지고 막 사탄이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짐승, 가든 악한 짐승들, 사람이 안 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짐승에 아주 굴절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34절 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람은 셈족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 볼까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아람이요, 그리고 셈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그롤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죠. 아주 부족 국가에. 이게 엘람 왕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 볼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유망티에게 그들라오멜. 이때 당시는 뭐 지금 같은 막 군사가 수십만이 되고 큰 나라가 아니고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 국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를 족장 시대, 아브라함도 키우는 군사가 318명이 돼서 막 이런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오고 한 말은, 그 나라들이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보다 부족 국가입니다. 부족이 한 국가. 그러니까 병사도 얼마 안 되고 그때 조그마한 왕. 우리나라도 제주도는 한 나라였다면서요? 담나국이라고 뭐 그런 식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엘람이 셈족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어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요 엘람의 민족은 뭘 잘했냐? 아주 활쏘기를 잘했다는 거야. 활쏘기. 그러니까 활쏘기를 잘하니까 전쟁에 능하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야.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걸 믿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돈 있는 사람은 돈 믿고,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엘람도 활을 잘 쏘니까 이제 활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활 잘 쏘고 막 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우리는 누가 쳐들어오겠느냐? 그럼 교만해지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변화 과정에 있어 부패된 성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를 낮추고 겸손 얘기를 해도 내일 아침 되면 또 교만해져.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손들어요. 저도 뭐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90년도인가 91년도 새벽기도 마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 부서뜨리는 경험을 해가지고 정말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정말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신 거, 구원받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니까 전부 다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잠깐 동안 기도 안 하고 생각 안 할 때 딱 올라오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거 제가 빌려줄까 했잖아요. 그때 머리 딱 때리라고. 주여,
그 바울같이 지혜로운 사람도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면, 그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한다 했는데, 우리야 뭐 얼마나 더 하겠어요. 날마다가 아니고 시시때때로 분번마다 쳐 복종하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자기를 쳐 복종하는 자,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알겠지? 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요, 설교할 때 무슨 생각이 살짝 드느냐면은, 방에서 기도할 때도 여기도 앉아있을 때 살짝 뭐 드냐면, 아이고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될 낀데, 이런 생각. 그럼 또 회개하는 거지. 주여, 내가 무슨 능력으로 끼칩니까? 용서해. 또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주님이 함께하자고 주를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영광 돌립니다. 이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해도 되는데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뭐 좀 잘한 건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 이 엘람도 활 잘 쏜다고 막 교만해지고,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아니한 나라는 다 흩어져 버렸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니 그들 명을 다 흩어져 버리고, 재앙이 오고 또 칼 보내서 막 위협고 죽음이 오고, 참 비참하지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 아래게 돼요. 그런데 39절에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말일이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멸망당한 엘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오는 시대에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대인, 메대인, 여기 나오죠.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 이게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명절날 성전에 올라가기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왔는데 거기에 딸려온 엘람인들도 왔어요.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때 보면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가파도기아라는 데 있죠. 성경에 이 가파도기아라는 지역은 베드로서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말은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파도기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바울이 베드로서를 편지하는 거. 제가 가파도기아 몇 번 가봤어요. 여러분 돈을 조금씩 모아서 갈 수 있다면 성지를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유럽 여행한다 하고 막 상품 마사고 이러지 말고 성지, 이집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어디요? 트루키에, 나 터키라는데, 이게 전부 다 그쪽에 보면 이 현장들이 다 있어요. 가파도기아라는 것은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 무덤입니다. 그 무덤 밑에 시체가 있는 그 무덤에 피해서 살던 카타콤이고요. 가파도기아는 또 그거하고 달라요. 그 지역의 이 재질은 이게 흙 같은 게 섞여서 이게 만들어요. 팔면은 그냥 공기하고 접촉해서 딱딱하게 굳는다.
조그마한 방 같은 거 만들어서 지하에 뭐 몇만 명도 산다. 거기에 보면 우물 같은데 이래가지고 막 공기통이 있어요. 사실 그때 숨어서 살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 밑에서도 막 지키고. 언제 복음을 받았냐? 사도행전 2장에 복음 받고 간 사람들. 요 엘라멘토라고 사도행전 13장에는 누가 있다고? 니게르를 한 사람. 흑인들도 돌아왔어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 옛날에 우상숭배하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다 용서에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통해 또 선교하게 하시고,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뭐 양산 산다고 복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압니까? 다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믿은 적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사 수천 년, 수만 년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됨을 믿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하던데요, 신천지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고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고,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 하는 그런 이단 단체는 뭐, 여기도 보니까 저 내송의 신도시 그 위에 크게 또 건물 지었습니다. 교회는 좀 어렵다는 교회가 많은데, 내가 이 시대가 자꾸 이단이 많아지는 시대다. 성경은 그러잖아.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이, 그게 안식교 계통의 이단입니다. 옛날에는 저 어디 원주에서 엘리야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안식교 계통 이단인데,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안산홍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더니 그 아내가 뭐 길장강, 면장강 그 아내가 이제 또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전도할 때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그것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안 놔두고 우리는 편안하다, 그거 전도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막 이단에 딸려 끌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뭔지 못해요.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막 도와주고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엄청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여기가 진짜구나, 사랑이 많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랑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 빛의 자녀. 지하실에 산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의 자녀거든. 아멘. 아멘. 욕심을 버리고 어디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교회에 덕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교회가 욕을 먹든지 예수님 욕을 먹든지 막 자기만 권력 얻고 자기만 돈 벌고 자기가 막 하면 막 되고 막, 그거는 믿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망하고 내가 엎드러지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해도 예수님은 욕 안 먹게 해야지, 교회는 욕 안 먹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기독교는 욕 안 먹어야지.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멘. 어떤 것보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막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손해를 보든지 욕을 먹든지 내가 죽든지 가난해지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손해봐도 참 진실하고 정직하구나, 바르게 하구나. 예수 믿으려면 때로 손해볼 게 많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질그릇의 보화를 담았으니,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에 쉽게 깨지고 쓸모없고 가치 없고, 그런데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 오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방향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